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맥주감사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 문득 떠오르고 또 그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축약해서 얘기하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잘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앞뒤로 우리 인사할 때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인사 나누고 사랑과 축복이 온전히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성령께서 이끄심이, 나를 붙들어 주심이 없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이사야서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를 앙망하게 되어집니다. 이 앙망한다라고 하는 말 요즘 안 쓰는 말인데요. 앙망한다, 어떤 얘기예요?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함이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어질 힘이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을 보니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어질 힘이 얼마나 강하고 역동적인지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함으로 정말 이 독수리가 날개치며 이 막 올라가는 이 비상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다시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는 이 맥주감사 주일에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임하는 축복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이 다름질하여도 곤비치 않다고 또 말씀합니다. 여러분,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 지금 이번 주 한 주 동안 달리기 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달리기를 하는 이유는 건강 위해서 달리기 하는 거예요. 목표가 있습니다. 내가 살을 얼마 정도 빼야지, 허리 둘레를 어느 정도 줄여야지, 이런 목표도 있고요. 그러니까 달리기는요, 누군가에게 쫓기거나 누군가를 쫓을 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목표가 있으면 다름질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다름질을 할 때 꼭 1등 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 뭐 100명이 있으면 100명이 한 방향을 향해서 막 뛰어가면 1등, 2등, 3등 막 서열이 정해지겠죠. 그런데 자기 비전, 자기 사명, 이걸 발견하고 그 사명의 자리로 뛰면 100명이 100가지 방향으로 뛰게 되어지면 다 1등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1등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가 중요한 거냐면 끝까지 가는 겁니다. 지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요, 이게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가다가 이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뭐 하게 되어지면 쉽게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 완주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그러니까 다름질해도 곤비하지 않다,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완주하는 자리에 뭐가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생명의 면류관이 있고 이긴 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오늘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에 함께 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또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주세요. 오늘 지금 예배당에 오시면서 걷지 않고 오신 분 계세요?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잠깐이라도 차를 타고 오시더라도 잠깐이라도 걸어야지 이 자리에 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걷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일상들을 보세요. 여러분, 어떤 목표를 향해서 막 치닫고 있을 때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막 어려움이나 시험이 들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해도요, 조금 내려놓게 되어집니다. 근데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면 여지없이 어려움들이 오게 되어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일상의 삶에서 사람들이 지치고 낙심하게 되어지고 일상의 삶 속에서 좌절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능력의 한계를 넘는 이 과다한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 내 힘이 아닌 주님의 힘을, 주님의 강하신 그 오른손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그 축복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여호와를, 오늘 십자가의 주님을 앙망하기 때문에, 의지하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예요. 그래서 이 맥주감사 주일에 오늘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임하는 역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건 예언하듯이, 그리고 축복하는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니다. 잘 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네. 네, 우리 함께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제 시계는 좀 보지 마세요. 43분인데 그래도 제가 오늘 다 시간 맞춰서 말씀 준비했으니까 시계 안 보셔도 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 함께 은혜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쭉 읽어나가면서 갑자기 이게 기억되어지는 또 말씀이 하나가 있는 게 이 호세아서 말씀이에요.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 계속 올려주세요.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뭐예요?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여호와를 찾지 않으면 안 된대요. 이 때가 여호와를 찾을 때인데 왜 여호와를 찾으면서 이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고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여호와를 찾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묵은 땅은 오래도록 기경하지 않아서, 이 경작하지 않아서 길처럼 딱딱하게 굳어있는 땅을 이야기합니다. 저도 농사 꽤 많이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 농사 지을 때요, 이게 밭이 어디 있나 봤더니 밭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근데 얘기를 들어봤더니 여기도 밭이었다 그러고 여기도 밭이었다 그러고, 근데 밭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밭을 기경한다, 이 표현을 쓰면 이게 일단은 쟁기질을 먼저 해야 되거든요. 쟁기질을 해서 땅을 좀 까봐야 됩니다. 그 안에 뭐가 있는지 했더니 옛날에 농사 어떻게 졌나 모를 정도로 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포크레인 불러가지고요, 포크레인으로 바가지에 망사에 있는 바가지가 있거든요. 그걸로 이제 돌을 하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아니, 여기서 무슨 농사를 졌길래 이렇게 돌밭에서 농사를 지었지, 이러면서 이 돌을 골라내는 데만 한 3년 이상 걸렸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돌만 고르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때가 되면 또 농작물을 심어야 되고, 거두고 난 다음에 쉬는 시간에, 이제 그 땅이 쉬는 시간에 땅을 개간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오늘도 주보에 우리 방학이라고 하는, 모두 방학하고 모두 방학하고 하는데, 이 방학의 기간에 뭐 하는 거예요? 노는 거죠. 이 방학의 기간에 제대로 노는 거예요. 근데 이 제대로 노는 이 쉼의 자리에 오늘 재정비라고 하는 게 없으면요, 그냥 널브러졌다가 다시 신앙의 자리로 돌아오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그게 자꾸 반복되어지면 방학을 없애버리는 거죠. 없어지지 않기를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 잘 정비하는 은혜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밭을 기경해 나가는 과정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오늘 묵은 땅이라고 하는 게, 이 땅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 오늘 우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이 묵은 땅, 묵은 심령을 기경해야 되는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었습니까? 비와 같이 내리실 하나님의 공의를 받기 위해서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은총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입기 위해서 묵은 땅을 기경해야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2023년도 상반기를 이제 살아냈고 사역의 자리에 있었고, 이제 하반기를 시작하면서 맥주 감사 주일 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내 마음밭, 내 심령의 밭에 이 묵은 땅은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살피고 기경하고,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의 시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세요. 여기 보면 길가, 그리고 이게 그러니까 돌짝밭, 길가, 뭐 가시떨기, 좋은 밭, 이렇게 네 가지 밭이 소개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서 열매 맺어요? 좋은 밭에서 열매 맺어요. 자, 그러면 이 네 가지 마음밭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남편은 돌밭, 우리 아들은 길밭, 우리 딸은 가시떨기밭, 나는 좋은 밭. 또 남편들은 거꾸로 또 막 자기만 좋은 밭이라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우리 심령의 밭에, 우리 심령은 뭐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한켠은 돌짝밭이 있고요, 이쪽 한편은 가시떨기가 있고요, 이쪽 한편은 길가가 되어져 있고요, 단단하게 이 굳어있는 땅의 자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예배 드리니까 오늘 우리에겐 부슬부슬한 로타리가 잘 쳐져서 이 어떤 말씀이 떨어지더라도 그 말씀을 받아 내서 열매 맺는, 그런데 그 열매의 정도가 이 마태복음의 100배, 60배, 30배, 이게 점강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줄어들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혹여 오늘 우리가 열매 맺는 마음의 밭이 어떻게 계속해서 좋은 밭으로 더 많이 기경되어지고 개간되어져서 더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 심령의 밭입니까? 아니면 아유 내가 옛날에 그래도 30년 전에 50년 전에 신앙생활 할 때는 내가 그래도 이랬는데, 과거의 신앙의 이 과거의 추억을 혹여 과거팔이하고 과거를 파먹고 사는 그런 신앙의 자리에 있지는 않은가 살피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상반기 오늘 우리가 사역의 자리에 있으면서 주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었습니다.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근데 그 은혜가 이제는 하반기에 더 커야 되는데, 더 커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 밭을 다시 한번 기경해서 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돌은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가시떨기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길가, 이 길이 되어서 단단해져서 어떤 것도 이게 거기서 뿌리 내리지 못하는 그런 마음밭이 있으면 그것도 여러분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밭을 만들어 놓고 씨를 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요 밭을 먼저 만들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농사법은 뭐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 요 당시의 농사법은요, 풀이 한 이만큼 자라 있으면 거기다 불을 질러요. 그러면 재가 한 이만큼 쌓입니다. 그럼 거기다가 이게 거름이 되는 거죠. 거기다 씨를 뿌리는 거예요. 뿌리면서 다녔던 길이 길가가 되는 거예요. 거기는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밟고 다니는 땅에는 절대 씨가 나지 않아요. 제가 농사 많이 졌다 그랬잖아요. 저도 이제 꾀가 나가지고요, 그냥 이쪽에 한편에서 그냥 일찍 이 깻잎, 들깨를 심어놨어요. 들깨 심어놓고 이제 이게 들깨는 한번 자라면 옮겨 심어야 되거든요. 옮겨 심기 위해서 뿌려놨는데 얘가 안 자라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게 맨 땅이라 뿌리가 내려지지가 않으니까 이게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게 이게 그냥 가는 게 없구나 해서 다시 호미 가지고 땅을 부슬부슬하게 하고 다시 씨를 뿌렸더니 금방 올라오는 거예요. 금방.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심령이, 오늘 우리의 마음밭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은혜로 정말 기경되어지는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밭을 일군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어떤 걸까요?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화답하는 상태입니다.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추는 것, 이걸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밭을 일구지 않아서 그 마음이 강박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 주고자 해도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 가지 통로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고자 하십니다. 교회 강단에서 이 설교자 담임 목사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 주시기를 원하시고요, 때로는 우리의 삶에서 이 성령의 감동이라고 하는, 나를 여전히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그 어떤 자리에서도 말씀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그 성령의 감동으로 그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십니다. 그래서 깨달음에 이르도록, 회개에 이르도록 헌신의 축복에 참여해서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푸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은총을 받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고자 한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 안에 모든 이 강팍함이 제해지고요, 굳어진 마음은 기경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복된 은혜를 받아서 풍성한 열매를 얻는 부드러운 옥토와 같은 마음밭으로 가꾸어진다는 것. 여러분, 그렇게 오늘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지고 그리고 다시 주신 사명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요,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우리가 토요전도 지금 한지 꽤 됐죠. 근데 오늘 한 분이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어요. 우리 도남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이 오늘 일부 예배에 오셨고요, 오시고 나가면서 하시는 얘기가 저한테 코로나 기간에 매주 그렇게 그 마스크를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고, 그리고 이제부터 예배 나오시겠다고. 근데 우리 권사님들이 좋아가지고요, 왜냐하면 가서 이렇게 전했던 우리 권사님들은 이게 열매잖아요. 우리가 전도했던 거에 열매니까 그런 열매를 보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제가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같이 전도 좀 가재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같이 전도하실 분이 오늘 안 나오셔서 혼자 가야 되는데 뻘쭘하다고 같이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같이 이 성북천에 갔더니 더우니까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도남시장에 들어갔어요. 시장에 가서 티슈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세요 하는데 한 분이 오셔서 교회 어디냐고, 그래서 저 옆에 보면 저기 여기 교회라고 그랬더니 한번 오시겠다고. 아니 이렇게 더운데 고생들 하냐고,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오시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이런 겁니다. 내가 전도한 그 전도의 자리에 열매 맺게 하시고, 또 말씀 붙들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해서 좀 기도의 자리에 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풍성하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어떤 낙심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이 묵은 땅을 기경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환경만 되어지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앙망하고 의지하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은 새 힘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행할 수 있는, 여러분이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감사로 드리는 이 절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요, 이 절기 가운데 주님은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열매 맺는 삶의 자리 허락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열매를 원해서 또 삶의 자리에서 무엇을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엎드리든 하나님께서는 그 엎드린 그 자리에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100배의 결실 맺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원하는 자리, 저와 여러분의 자리 되어지고 정말 축복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는 그 삶의 자리 되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 심령의 모습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고 기경함으로 더 넓은 그 좋은 땅, 좋은 마음밭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귀한 열매들을 주렁주렁 맺어내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함을 드립니다.